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고백합니다. 막막했던 순간에도 길을 여셨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순간에도 끝내 우리를 놓지 않으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속의 기적이 단지 과거 사건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시며 지금 이 자리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적은 과거에 머문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시며 현재 진행형이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라고 해서 믿음의 기준을 낮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흐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당당한 믿음의 삶을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유익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며 날마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으로 행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행한 모든 일들이 헛된 시간이 하나도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고 내 삶의 어떠함보다 주님의 일을 늘 1순위로 섬겼던 부모 세대의 헌신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대로 이어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부모 세대의 11조에 몇 갑절로 뛰어넘게 하시며 부모 세대의 믿음을 뛰어넘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애써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거룩해질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이 절망이 아니라 은혜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 수 없는 순간이 은혜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쇠약해진 육신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새 힘과 에너지를 부어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상승기류를 타고 오르듯 육신이 회복되는 상승기류의 흐름을 타고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목사님 사모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가 있는 휘민이를 특별히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서 닥치는 모든 상황과 선택의 순간 하나님이 세밀하게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심을 생생하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령도에서 군생활 중인 정모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학을 앞둔 한비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충남 예고를 졸업했습니다. 성악의 길로 인도하시고 지금의 순간까지 한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펼쳐질 한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에 어학연수를 간 슬비에게도 함께하시어 필리핀에 간 목적대로 영어에 능통한 자 되게 하시고 돌아오는 날까지 강건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은이와 주한이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추운 날씨 속 몸이 상하시지 않도록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영자 권사님이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이 시간 치유의 손길을 더하셔서 속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찌르며 영혼육을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81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의 머리 두실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남윤정 원사님 이제 또 입원하셨는데 특별히 어르신들은 건강 잘 챙기시고 잘 입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관심사가 뭡니까?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관심사가 다르긴 할 텐데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는 게 가장 큰 관심사일 수도 있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게 관심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자기 하고 있는 사업이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게 관심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잘하는 거고 또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노후를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좋은 직장에 또 갈 것인가 뭐 등등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관심사가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어떤 욕구나 기본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 다 아시다시피 의식주 문제가 가장 큰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욕구이면서 해결돼야 할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의식주, 그러니까 말하자면 옷과 먹는 것과 주거 공간이 없으면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참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옷이 없으면 어떻게 인간답게 삽니까? 그렇죠? 옷이 없어. 아예 그냥 뭐 먹을 게 없어. 또 잠잘 때 주거 공간이 없어.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면서 의식주의 문제 앞에서 가장 많이 스트레스 받고 가장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게 뭡니까? 뭐를 가장 많이 뭐 해결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뭐냐? 옷이냐? 먹는 거냐? 아니면 주거 공간이냐? 했을 때 경모야 너는 뭐라고 생각하냐? 주거겠지. 그렇지. 똑똑하네. 그렇지? 왜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고 가장 큰 문제입니까? 가장 비싸. 가장 비싸. 그렇죠? 가장 비싸니까. 요즘 참 이슈가 많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다주택자들 세금 폭탄 때리겠다고 빨리빨리 팔아치우라고 그러고 있고 또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국가에 귀속시키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 그리고 치매노인들의 재산들은 다 국가가 관리하겠다 뭐 그러고 있고 여러분들의 퇴직금도 국가가 관리하겠다 그러고 있고 이상한 공산당인가 왜 그래?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그 교회도 이제 통일교하고 뭐 신천지 이단들 이렇게 뺏긴 다음에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국가가 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뭐 방법들을 뭐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근데 실제로 그 법안이 올려지긴 했지만 뭐 통과되기 또 어렵다는 입장도 있기도 한데 뭐 어쨌든 그거 계속 두드리다 보면 그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어쨌든 세상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상해요.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은 때가 되면 집주인이 뭐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든지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려면 뭐 전세금을 빼야 되는데 아니면 매매를 하려도 돈을 빼야 되는데 돈을 받기가 또 어려운 상황. 중간에 돈을 다 주인이 아예 안 주거나
아니면 뭐 전세 사기를 당하든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전세 세게 당하지 말라고 또 법안 마련해가지고 그것도 전세금을 주인한테 주지 않고 국가한테 맡겨라 뭐 이거 또 하고 있잖아요. 이상해요. 하여간 뭐 별별 일들 다 일어나는데 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예요. 이 집의 문제, 주거의 문제. 그러니까 머리 두고 좀 몸 좀 뉘고 잘 수 있는 그 공간의 문제가 진짜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일찍이 그 자기 집을 갖기 위해서 그런 우리 어르신들도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집주인한테 막 그런 옛날에 코미디 프로 보면 집주인한테 당하는 뭐 사글세방에서 막 이렇게 그런 뭐 코미디 내용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거를 해결하시려고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다 줄여가지고 그냥 진짜 아주 가난하게 어떻게든 악착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집 하나 마련해서 자식들을 키우고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렇죠. 사실 지금 이제 30대 40대 되면 이제 자기 집 마련하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지금 집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 5년 동안 무이자였다가 이제 6년부터 변동금리로 막 지금 맞아가지고 30대 40대들이 이제 줄줄이 파산하고 뭐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진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그치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마련해야 되는 게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머무를 곳이 없다라고 오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는가 그 말씀의 진위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결국 어디에다가 머리를 두시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머리를 두신 곳이 어디신가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그럼 왜 몰려듭니까? 병자들이 몰려들었던 것은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받았기 때문에 몰려다니면서 쫓아다녔고 또 병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왜 쫓아다녔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와 이거 대박인데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있겠는데 콩고물이라 떨어지겠는데 뭐 한 자리 해먹겠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뭔가 한 자리 차지하려면 빨리 줄 서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각자의 어떤 목적, 각자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몰려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몰려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오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여러분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저도 이제 말씀을 많이 전했지만 서기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해봐야겠다. 서기관이 도대체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포지션에 있었는가, 뭐 하는 사람들이었는가, 좀 공부해볼 겸 찾아봤더니 시대적으로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초기 왕정 시대, 이제 왕이 있었을 때 시대의 서기관들은 국가의 고위 행정직 관료들이었다고 합니다. 장관들도 있을 거고, 뭐 차관들도 있을 것이고, 행정수반들, 행정의 위정자들이 서기관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이 서기관이었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율법의 세부 조항을 해석하고 판결하는 법학자들이었고, 또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재판을 할 때는 자문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던 법률 자문가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스라도 서기관이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비서였던 바룩, 그리고 요시야 왕의 개혁 파트너였던 사반, 그리고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이 서기관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서기관인데 서기관들 중에 최상의 포지션에 있던 사람이
가말리엘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서기관인 그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사람들로부터 덕망 있고 존경받고 법학자로서 법률가로서 인정받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장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디로, 그러니까 그냥 같이 하겠다. 제자하겠다는 거예요. 선생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겠습니다. 당시 제자는 뭐예요? 오늘날의 제자는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그럼 제자라고 하지만 요즘 뭐 제자들이 말 듣습니까? 선생님이 뭐라 하고 한다고 말 듣는 척이라도 합니까? 제가 어제 이한비 졸업사진, 졸업 앨범을 봤어요. 봤더니 평상시에 아주 성품이 망나니 같은 애들이 있어요. 유명한 애들이 있어요. 걔 봤거든요. 교복 입은 거 봤거든요. 그날 졸업식 사진을 찍으러 교복을 입고 오라 그러는데 교복을 안 입고 오더라고. 추리닝 입고 졸업사진 찍더라고. 법과 질서, 룰을 지키지 않는 아이들. 고등학생이 되도록 법도 지키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집에서 막 부모한테 덤비고 막 지 멋대로 하는 거는 그렇다 쳐. 최소한 사회 속에 가면, 무리 속에 들어가면 그 공간 속에, 무리 속에, 사회 속의 룰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 것이 인간의 최소한의 예의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거 큰일 났어요. 진짜 웬만하면 초등학교 이전에 애들이 다 잡혀야 되거든요. 그쵸? 애들이 제가 보니까 13세에서 20세 요 사이에 모든 신앙관도 결정되고, 교회 다녀도 신앙관도 결정되고, 자기 생각이 다 결정된대요. 근데 20세까지 봤지만 사실은 13세, 14세만 되면, 야, 13세 누구 있냐, 여기? 14세. 14세면 몇 학년이야? 하음이 이전에 요때 다 결정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버려. 교회를 다녀도 내가 예수를 믿을지 말을지 결정해버린대, 다. 연구에 의하면.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든 인간 만들어 보겠다고 고3 전에, 고3 학교 다니는 시즌까지는 사람 만들어야 돼. 안 되잖아요? 끝난 거야. 세상 말로 조진 거야. 그런 애가 대학에 갔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부터 큰 사회를 만나잖아요. 대학이라는 진짜 전문가 그래도 전문가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잖아, 이제. 작은 사회가 진짜 펼쳐지잖아. 진짜로. 사회로 대위하기 전에 마지막 단계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안 다뤄진 애가 거기서 개박살 나겠지. 사회에 나가서 개박살. 어릴 때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으로 뭐 우쭐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딱 그 세상에 진입하면요, 왕따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잘 들어. 니네 성품이 지금 잘 만들어줘야 돼, 얘들아. 막 자기 기분대로, 자기 승질대로, 지 멋대로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그렇게 해봐야 망나니밖에 안 돼. 사람들하고 손가락질 받는 거야. 지난주에 천국까지 오게 갈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서, 아우, 저 인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벌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욕먹는 사람이 심판당하고, 벌레들이 기어다니면서 다 뜯어먹는 데잖아. 그런 인간이 되면 안 돼. 손가락질 받는 인간 되면 안 된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말해요, 서기관. 제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순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다는 얘기는 그냥 자기의 서기관의 포지션을 포기하고 당신을 따라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의탁한다고 그러죠. 전적 의탁. 대단한 결심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애가 겸손하기까지 하고
똑똑하고 진짜 사회적으로 포지션도 얘만 데리고 다니면 든든한 거야. 얘만 듣고 다니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회장님들 옆에 비서인데 진짜 똑똑한 애들이 뭐 이렇게 뭐 그러면 딱 가가지고 뭐 문제가 생기면 이건 법으로 어떻고 저쩌고 이 법률가들 데리고 다니면 그러잖아요. 다 해결되잖아. 옆에서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예수님 옆에서 내가 당신께 의탁하겠다고,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해요. 천군만마를 얻는 것 같지. 사실은 나한테 이런 사람이 붙으면 진짜 감당하기 어렵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내가 밑에서 내가 당신 다 서포트하고 섬기겠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까이 두면서 다 일 해결하지. 다 똑똑하게 문제 해결하지.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때요? 진짜 이런 사람 키워가지고 제자로 키워가지고 다음으로 어떤 큰 일들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다 어떤 애들이에요? 다 무지랭이들이야. 못 배웠어. 배움이 짧아. 해는 짓들도 막 사고 빵빵 쳐. 막 베드로 막 장난 아니고 막 지들끼리 막 해먹겠다고 막 싸움박질하고 생각해봐. 그냥 애들이 그냥 막 좀 이런 비하 발언이 아니에요. 그냥 어부야. 근데 배움이 없어. 이들끼리 막 싸워. 내가 우의정 좌의정하고 막 하겠다 할 때 진짜 공부 많이 한 서기관이나 뭐 종교인들이 이렇게 봤을 때 쥐들이 나라가 세보지 우의정 좌의정 한다는 게 병신 꼴값 하는 거지 않아? 아니야? 꼴값에 육값에 이런 말 안 하려고 하는 교양이게 막 그러고 있는데 진짜 서기관이 하나 들어왔어. 법률 전문가가 유대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들어왔어. 얼마나 좋아. 그 고백은요 너무 고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소 매우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대답을 하시죠. 마태복음 8장 20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야 짐승 새끼들도 집은 있는데 나는 집은커녕 머리 둘 곳조차 없어. 나 빈털털이야. 나 거지야. 나 개털이야.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머리 둘 곳 없어. 야 짐승들도 자기 굴이 있고 둥지가 있고 그런데 나는 없어. 몸은커녕 머리도 될 때도 없어. 이 얘기 뭐예요? 나 개털이야. 나 따라다니겠다고? 나 거지라니까? 나 개털이라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겠다는 서기관에게 찬물을 끼얹죠. 그러면 궁금한 것은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그것은 그 서기관의 의도가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이유가 뭐겠어요?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 뭐 이런 거였겠어요? 전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린 것지만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이유는 뭐예요? 그냥 예수님 통해서 한 자리 해먹고 콩고물 떨어지면 그거 챙겨 먹고 그 왕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최치큰이 되어서 가까운 사람이 되어가지고 뭔가 떨어지는 게 있지 않을까? 한 자리 해먹지 않을까? 그거였어요. 인생 대박 나는 거였단 말이에요. 성공하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야, 나 머리 뚫 곳조차 없어. 나 집도 없는 빈털털이야 라고 철벽을 치니 그가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께 다가가고 또 헌신하겠다, 충성하겠다 하는 이유와 목적이 서기관과 같다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될 이야기는 오로지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어.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목적, 이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막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네?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날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될 얘기들, 우리가 주님 서기관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접근하면 예수님이 야, 나 머리 뚫고 쫓아없어. 나는 너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없어. 요즘 말로 철벽 친다고 그래요. 예수님 철벽 치시는 거예요. 외면하시는 거예요. 손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건 실망과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의도를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의도를. 본질을 잃으면 안 돼.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 그 본질을 잃으면 안 돼. 감사를 잃으면 안 돼. 어제 한 그 이삭 목사님, 그 북한 선교하시던, 선교하셨던, 지금 모르겠는데, 그 선교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89년도인가를 러시아를 갔대요. 러시아를 갈 수 없, 자기가 미국인이기 때문에 갔었는데, 갈 수 있었는데, 그 모스크바를 통해가지고 어느 시골 지역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어느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지하교회죠. 지하교회인데, 목사님이 휠체어를 타고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시더래. 이렇게 혼자 못 끄니까 사람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개회합니다. 막 울어. 목사님도 울고 사람들도 울고. 성가대가 나와서 13명이 찬양을 막 하는데 찬양하면서 막 울어. 이게 무슨 울음인지 비명인지 몰라. 목사님이 딱 나와가지고 성도 장로님들이 딱 뭐 7분이 나와가지고 머리 하얀 장로님 나와가지고 성경을 같이 에베소서 6장인가 뭐 5장인가를 읽는데 쭉 읽는데 사람들이 그거 들으면서 막 울어. 목사님이 설교를 1시간 반인가를 막 하는데 그냥 막 목사님도 울고 성도들도 막 울어. 축도하는데도 막 울어. 한 250명이 울더래요. 지하교회에서 숨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영어 하시는 분이 있냐? 그랬더니 누가 오더래요. 왜 우냐? 그랬더니 자기들 마지막 예배래. 이 예배가. 무슨 소리냐? 그럼 다음 주엔 예배가 없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대. 무슨 얘기냐면 이 예배를 드리고 다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기약이 없대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가고 학교에 가고 그러면 집 앞 바깥에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항상 문 앞에 뭐가 있냐면 이만한 그 벽돌 같은 빵 1개 그리고 이불처럼 두꺼운 외투 하나 그 신발이 이렇게 있대요. 낯선 사람의 신발 소리가 들리면 급하게 가서 그 옷을 입고 그 빵 한 조각을 잡고 신발을 신고 잡혀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거 그냥 맨몸으로 끌려가야 된대. 그래서 잡혀가면 10년, 20년.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린대요. 월요일쯤 되면 이번 주에 잡혀가려나 하다가 화요일이 지나고 수요일이 지나면 이번 주에 안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금요일 되고 그러면 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가 보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계속 매주가 마지막 예배라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지금.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이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 마지막 찬양 인도인 것처럼 찬양 인도해야겠다. 마지막 찬양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 마지막 설교처럼 설교해야겠다. 마지막 예배처럼 예배해야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잡혀가면 10년, 20년이었대요. 그렇게 러시아에서 그랬고 구소련이죠. 지금 북한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예배는 어때요? 너무 가볍지 않아요? 너무 편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의 표면적 의미가 나 집 없어, 나 빈털털이야 이면서 또 야, 네가 나 따라다녀봐야 내가 너의 만족, 너의 욕구 채워줄 수 없어 라는 의미인데, 이게 표면적 의미라면 그러면 그 말씀의 그 깊은 뜻은 또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본질적 의미. 우리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의 이 본질적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인자라는 표현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사람의 아들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아들을 뛰어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인성과 신성이 완전히 결합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믿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건 이단이에요. 그걸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같은 더러운 몸을 가질 수 있어? 그게 이제 영지주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단에 예수님이 인자이신데 그 인자에 관련된 말씀들을 좀 찾아보면 다니엘 7장 13절 14절,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19절,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인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좀 보면 캐릭터를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 7장에 나타나는 인자의 모습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셔서 온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한 손에 거머쥐시는 우주의 주인, 우주의 통치자로 그려집니다. 그 인자가. 또한 계시록 1장에 보면 눈이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으며 입에는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쥐고 계신 분, 요즘으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끝판왕, 우주 끝판왕, 우주의 시작이자 마지막, 알파이며 오메가, 구원자이며 심판자,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그런데 참 당황스러운 것은 그러한 분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시며 처음과 마지막인 끝판왕이신데, 온 천하가 다 자기의 집이고 자기의 것인데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게 이해가 돼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런 어떤 의미로서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것인가? 그 의미는 이 얘기예요. 내가 머리 두고 싶은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머리 두고 싶은 데가 없어. 둘만한 데가 없어. 이 얘기예요.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게 어떤 의미로 비유가 될 수 있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텍사스 같은데 막 이런 미국에 텍사스 같은데 가면 막 시골 깡촌이 있잖아요. 거기에 시골에 깡촌에 어떤 한 한국인이 갔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갔어. 30년 전에 갔어. 가가지고 거기는 한국 사람도 없어. 그냥 미국 그 거친 카우보들만 막 잔뜩 있고, 그 사람들이 맨날 먹는 거 소고기 스테이크에 막 피자, 치즈 막 이런 거 막 그냥 느끼한 거 막, 30년 동안 그거만 먹고 갔어. 거기서만 있었어.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해가지고 내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겠다, 돌아오겠다라고 가족들한테 연락을 딱 하고 이제 들어온 겁니다. 상상했어. 야, 나 한국 도착하자마자 나 진짜 한국 음식 나 그동안 못 먹은 거 30년 동안 못 먹은 거. 물론 지금은 한국 음식점이 전 세계 다 있지만, 어디나 있지만 그냥 없다고 생각해. 한국 음식 나 먹고 죽겠어. 근데 그 먹을 거야 막 마음에 잔뜩 기대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저희가 그 선교 초기에는요, 선교 가기 전에 한국에 짬뽕, 뭐 김치찌개 막 한국 음식 있잖아요. 그거 막 매콤한 거 엄청 먹고 갔다가
한 2주 있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와가지고 도착하자마자 무조건 뭐 했는지 아세요? 한국 음식점 가는 거야. 그 단기 선교 팀들이 중국집에 가든지 뭐 하든지 한국 음식 막 이렇게 매콤한 거 있잖아요. 그거 그동안 못 먹은 거 막 먹느라고 막 그게 코스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 별로지만 초기에 막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얼마나 먹고 싶어. 어쨌든 귀국 파티 엄마표 된장찌개, 엄마표 김치찌개 막 이거 먹으려고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귀국했다고 야, 너 수고했다, 너 야, 내가 막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가족들이 막 식사 대접을 준비를 한 거야. 너 그 입맛에 먹는 거 준비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막 소고기로 된 막 무슨 피자, 스테이크 막 치즈 잔뜩 들어간 막 뽕듀 막 이런 거 막 느끼한 거 있잖아요. 잔뜩 차려. 너 이거 좋아하잖아. 미국에 있었으니까. 준비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딱 젓가락을 들었는데 딱 그것만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저라면 딱 젓가락 딱 내려놓고 아, 먹을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는 못하지만 손님들이 차려줬으니까 자기를 먹을 게 하나도 없네 하고 탁 눕는 거예요. 먹을 게 그렇게 많아도 먹을 게 없는 것처럼 머리 둘 곳이 온 세상 천지백갈인데도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 머리를 두고 싶으셨던 곳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리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려 한 게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충족시킬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려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다 뭐예요? 호구 잡고 뽕 뽑아 먹으려는 인간들이 득실거리니까 어디다가 그 머리를 둘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그 쉼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어디 가서 예수님이 쉬겠냔 말이에요. 어디 가서 예수님이 누우시겠냔 말이에요. 어디 가서 예수님이 안식을 취하겠냔 말이에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좀 돈 조금 잘 쓰는 사람들 옆에는 얘 호구 잡아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다 털어먹잖아. 와, 너 최고다! 막 그러면, 야, 내가 쏠게! 막 자존감 낮은 애들 막 쏘고 막 그걸로 친구 얻으려고 그러고, 세상에 좀 돈만 좀 있다 하더라도 주변에 얘한테 뭐 뜯어먹으려고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급기야? 피해 다니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뭘 삼으려고 그러죠? 왕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산으로 도망가셔. 피하셨단 말이에요, 산으로. 그럼 생각해 보자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예수님 딱 아주 뽕 빠져 먹으려고 그거 어떻게든 그거 해먹으려고 막 눈 밝히고 막 이렇게 눈 뒤집어져 가고 그런 모습입니까? 혹시 서기관처럼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맞죠. 그들이 왕 삼으려 했고 우리도 예수님 왕 삼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들의 의도와 목적이 뭐예요? 자기 유익 만족을 위해서 왕 삼으려고 하는 자들.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에 감사해서 왕으로 섬기는 것이어야 되지 왕 삼아가지고 뽕 빠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도망가. 나는 너랑 머리를 둘 수가 없어. 너랑 같이 있는 게 지옥이야. 나는 도망갈래. 나는 오늘도 도망갈 거야. 산으로 갈 거야. 예수님께 뭐 재정을 구하고 뭐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본질을 놓치면, 마음이 뒤집어져 버리면은,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면 예수님에 대한 그 그림이 뽕 뽑아 먹을 대상이 돼 버리면 예수님 도망가신다니까. 예수님과 함께 머리를 누인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함께 거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 함께 거하는 자들은 영원한 안식으로 함께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망가셨어. 그럼 난 너랑은 머리 못 둔다. 그 막 무슨 내가 돈 꾼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막 내가 돈 맡겨놓은 것처럼 막 쫓아다니면서 막 이러고 있으면, 예수님, 아니 그런 자가 천국에 왔어. 그럼 예수님이 현장이 지옥 되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순전하게 날마다 바꿔야 돼요.
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순전함으로 시작했다가도 마음이 이렇게 뒤집혀. 사단이 이렇게 넣어줘. 그러면 이렇게 뒤집혀. 순수했던 마음들이 뒤집혀. 하나님 저에게 1억을 주시면, 뭐 하나님 저에게 100억을 주시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쓰겠습니다. 그랬다가 100억이 딱 생기면 갑자기 마음이 뒤집혀. 다 우리가 그랬잖아. 우리가 그러잖아. 100억씩은 아니었지만 작은 것에도 뒤집혀 버려. 처음엔 마음이 순진했지, 순수했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작은 것에도 반응해야 돼. 계속해서 본문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한 제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장례를 좀 치르고 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게 맞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가 죽었는데 어떻게 장례를 못 치르게 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충격적이죠. 22절 보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거 하지 마. 그거 뭐 하고 있어 그거. 날 따라. 그냥 예배 드려. 이랬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거 시험 들죠. 목사가 어떻게 장례도 못 치르게 하고. 제가 그러지도 않지만 예수님 시대에 더 아주 이렇게 그럴 텐데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거죠. 시험 들죠. 왜 발작 버튼 눌린단 말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런 발작 버튼이 눌릴 만한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선순위와 생명의 문제를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과 죽음, 곧 생명의 문제 앞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 간에 전쟁이 났어. 막 지금 폭탄 날아다니고 미사일 날아다니고 최전방에서 그냥 탱크, 미사일, 탱크, 총이고 막 교전 일어나고 막 폭탄 던지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그래서 사람들 차출해서 젊은이들 차출해가지고 긴급하게 현장에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 군인이 지휘관한테 와가지고 전쟁 총알 빗발치지 날려가는데 달려가지고 대대장님, 부대장님, 지휘관님,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도대체 뭐냐? 제가 급하게 오느라고 집에 곰탕에다 가스불을 올려놓고 왔는데 그걸 깜빡이고 제가 안 켜고 왔습니다. 제가 빨리 지금 안 끄면 집에 불이 날지도 모르는데 나 지금 빨리 집에 좀 보내달라고 지금 1박 2일만. 경모야, 그럼 되니 안 되니? 어떻게 해야 돼? 그 입을 꼬매버리든지 찢든지 쏴버리든지 그래야 되겠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이 군인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본문을 생각할 때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그런 이미지가 뜨잖아요. 이렇게 이게 사막 지역인데 근동의 사막 지역인데 예수님이 흰 이렇게 옷 입고 이렇게 금발머리 이렇게 휘날리시면서 사람들 이렇게 풀밭에 탁 있으면은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 하는 심령이가 나는 자나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웃고 이런 애들 뛰어놀고 이런 그림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비슷해요. 그런 느낌. 예수님 다니면서 제자들이 있고 사람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사람들이 있고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실제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영의 상황이 실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실제가 아니라 실제는요, 영의 세계가 실제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는요, 그 실제 세계의 아주 작은 부분만 보이는 것 뿐이죠.
우리는 지금 서로를 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 사이에 어마어마한 먼지들과 어마어마한 뭐 공기와 무슨 뭐 화학 분자 구조들이 떠다니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귀신의 세력과 막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과 천군 천사와 막 이게 실제 세계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림, 그거란 말이죠. 그거 우리 다 못 보고 그냥 우리 서로 요 환경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체는 영의 세계가 실체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가시적 세계가 실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실체를 하더라도 아주 작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현장이 어떤 겁니까? 흑암의 세력과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세력이 막 지금 막 격돌하고 막 갈등하고, 물론 하나님이 이기시지만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이 막 한 영혼이라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빛의 세력 간에 어마어마한 긴장감 막 이런 것들이요,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대치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그러냐? 그러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정하게 매몰차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황이 아니라면 예수님 그래라 그래도 돼. 무슨 상관이야. 그래 갔다 와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상황이 아니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놓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야. 영적 전쟁이 막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예수님 말씀 이런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이미 죽은 것들에 대해서 가치를 둘 시간이 없어. 지금 집중하고 우선순위에 둘 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에 집중해야 돼.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살아있는 자들은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전쟁이 났어. 빠바바바바. 야, 막 던지고 났어. 난리가 났어. 근데 옆에 있던 동료가 총 맞고 죽었네, 그냥.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순간 들고 있던 총을 딱 내려놓고, 모자 딱 내려놓고, 이 친구를 딱 장례식 하러 가야 되죠? 정신 나간 거지. 그 상황에 군인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살아있는 자가 해야 될 건 싸우는 거야. 끝까지 싸워 이기는 거야. 살아남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야, 너는 지금 살아있고 네 애비로 죽었어. 일단은 죽은 자들에게 남겨놔. 그들에게 남겨놔. 너는 지금 살아있고 하나님의 싸움 가운데, 전쟁 가운데 싸워야 될 상황이야. 근데 지금 이걸 내려놓고 뭐 한다고? 아니, 싸워야지. 땅 내려놓고 가스 불 꼬러 갈게요. 땅 내려놓고 지금 장례 치러 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죽어 없어지고 썩어 없어질 생명 없는 것에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여러분, 개념이 많이 달라졌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일주일 동안 유튜브 보던 거가 확 줄었어요. 확 줄고, 안 보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을 듣고 읽는 시간이 확 늘어났습니다.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면 좋겠는데 어쨌든 방향성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어떻게 하면 쌓을 수 있을까?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지. 저는 제 아내한테 되겠지만, 그 차 뒤에 이렇게 보면, 그 무슨 버스들 보면 이렇게, 그 뭐 삼성 SDI 버스 이렇게, 뭐 어디 전자, 아니 뭐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 LED. 나는 그걸 지금 내 차 뒤 후면 유리에다가 붙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뭐 사이즈에 따라서 요만한 거는 5만 원, 요만한 거는 뭐 10만 원 뭐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가면은 뒤에 이렇게 글씨 나오고, 예수천당 물신지요. 나 이거라도 하고 싶더라고. 이거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제 아내가 좀 그치 평상시에 타고 다니면 공격받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또 괜히 그렇기도. 근데 지금 그렇게라도 해야 되나? 아니면 딱 이거 들고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면 뒤에다가 차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야 되나? 원색적으로 자네 한번 예수 한번 믿지 않을래나? 뭐 이런 거 글씨 해가지고 LED로.
천국은 있다네, 지옥은 있다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죽어지고 썩어질 것, 생명 없는 것에 목숨 걸고 거기에 시간 쓰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것에 생명 쓰고 시간 쓰고 생명 걸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바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십자가 복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이러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머리를 두신 곳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집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를 두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머리를 두신 곳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모호하지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머리 두신 곳에 대해서 초반에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작 그 머리를 어디에 두셨는가? 나는 머리 둘 데가 없어 그랬는데 나중에 머리를 두세요. 그게 나와. 그럼 예수님이 머리를 두신 곳에 우리도 머리를 두면 되겠네. 그렇죠?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머리 둘 곳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요. 머리는 케펠레입니다. 머리는 케펠레, 두다는 클리노입니다. 케펠레 클리노.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봅시다. 안 좋나요? 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보면 머리를 숙이니,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머리를 숙이니, 머리가 케펠레, 숙이니 클리노, 케펠레 클리노입니다. 머리를 둔다는 말과 머리를 숙인다는 말이 둘 다 케펠레 클리노입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머리를 두신 현장이 어디예요? 저기가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저 일이 어디서 일어났냐고? 십자가. 예수님이 머리를 두신 곳이 어디다? 십자가.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었는데 머리 둘 곳을 찾으셨는데 십자가예요. 무슨 따뜻한 집, 좋은 집, 넓은 집이 아니라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께서 머리를 두신 곳이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집이다.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보자고요. 그 머리를 두신 그 십자가는 어디를 의미하는 걸까요? 머리를 두는 십자가. 십자가인 건 알겠어. 예수님께 머리 두신 건데 그 십자가가 어디야? 좀 더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1장 18절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무슨 말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머리를 두신 곳이 바로 교회다. 예수님이 머리를 두신 곳이 교회다. 그럼 교회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있는 현장이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결국 깨달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머리를 두신 곳, 예수님이 사시는 곳이 바로 십자가를 담고 있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일 때 주님이 머리를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여기다 머리 두시는 거예요. 우리 몸인 우리 교회 위에 머리를 두시는데 우리가 십자가이면 머리를 두셔. 근데 니네들이 십자가가 아니야? 헌신이 아니고 충성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야? 내가 내 기세가 등등해? 나는 손해 안 봐? 희생하지 않아? 헌신하지 않아? 너는 교회가 아니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이 거기에 붙질 않으시는 거야. 무슨 일이 이해되셨어요?
십자가가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십자가가 빠진 신부는 신부가 아니다. 생각해 보자. 그러면 나는 지금 예수님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내 멋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십자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머리를 두시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만큼도 손해를 못 봐요? 내 거 요만큼이 아까워? 내 시간이 아깝고, 내 돈이 아깝고, 내 기름값이 아깝고, 내 또 뭐 있을까? 내 헌신이 아깝고, 저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대신 죽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요만큼의 감정적 손해도 못 봐? 십자가가 무너진 거예요. 십자가. 나의 남편을 향해서, 내 아내를 향해서, 내 자식을 향해서, 성도들 간에, 주변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이 십자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십자가가 되지 않으면 주님이 거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인 줄 알고 갔더니 십자가가 아니야. 가짜였어. 머리 둘 게 없다. 나는 너한테 머리를 두지를 못하겠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지금 너에게 나의 머리를 두기 원한다. 몸된 교회요, 몸된 십자가요. 내가 너의 머리가 되는 것을 허락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그 물으심 앞에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주님, 환영합니다. 나의 머리가 되주십시오. 주님의 머리를 나에게 두십시오 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부담스럽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주님 조금 그래요. 나중에 할게요. 라며 차일피일 미루고 거부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이신 주님께 몸을 내어드리는 십자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의 머리가 쉬어가는, 주님의 머리가 통치하는 복된 하늘꿈 교회 성도들 되고, 그렇게 상급 쌓고 천국 가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십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두신 곳은 결국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머리를 두십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거지는 전인성, 주혜석, 이미연, 유아영 성도님, 다음 주는 유경석, 임민정, 조경미, 조은혜 성도님, 대표 기도는 최현지 집사님. 2시에 하늘꿈 다음 세대 성경동화 말하기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창작해서 성경 동화를 창작해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 테마가 있는데 다윗과 골리앗, 또 뭡니까? 다니엘, 에스더, 요나죠? 이렇게 4개의 이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아이들이 스스로 AI 돌리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발표하는. 근데 혹시 외웠어? 외우는 건 안 해도 돼. 잘 써가지고 그거를 맛깔나게 발표를 잘하는 친구에게 2차 합산해서 1등 5만 원. 아, 뭐야? 근데 지금 임민정 목사님이 5만 원을 더 저기를 했거든요. 더 해줬어요? 네, 근데 1등을 10만 원을 주자고 했는데
예. 요거는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1등, 2등, 3등을 골고루 더 나눠줄 것인지 1등만 10만 원을 줄 것인지는 조금 좀, 생각을 해본 다음에 그치, 같이 2등, 3등, 나눠서 무조건 그쵸. 그리고 지금 필리핀에 있는 애들도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걔네들도 교회 갔는데 2시에 예, 줌으로 될지 어쨌든 열심을 가지고 애들이 지난번에도 성경 빨리 찾기 대회 해가지고 애들이 성경 찾는 데는 다 아주 도사가 됐죠.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애들이 뭔가 글을 읽고 창작해내고 이런 글짓기나 뭐 이런 것들이 수준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줄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영재 원사님께서 또 이제 폐렴이 있으셔가지고 천안의료원에 계시고 또 다른 분들 뭐 소식 있으신가요? 예, 건강 유의해 주시고 그리고 화장실 문을 꼭 닫아주세요. 팡 하고 말고 지금 2층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꽝 하고 하건데 이게 확 엄청 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포시 닫아주시고 꼭 닫아주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화장실 문이 열려가지고 얼었는데 다행히 물은 안 나왔지만 동파되지는 않고 수도 앞부분이 좀 깨지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문을 잘 닫아주세요. 화장실 문 열어놓으면 이제 동파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차 천천히 좀 다녀주시고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아니다, 잠깐만요. 일어나는 게 아니라 헌금 안 했네요. 그러면 드리신 예물 11조 임민영 집사님, 성경 동화 말하기 후원금 임민영 집사님 드렸고요. 그냥 헌금 임민영 집사님, 11조 강하음, 11조 유하영, 1천번지 이대준 장로님, 명정원사님, 건축 헌금 강문수 집사님, 선교 헌금 강하음, 강준호, 지성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1천번지 현시훈 나다나, 1천번지 현인환 집사님, 1천번지 현인환 김은정 집사님, 11조 무명으로 드렸고요. 감사헌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말씀처럼 메마른 영혼이 오감정원에서 위로받아 사막에서 꽃이 피듯 즐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난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곳 천국 같은 오감정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연 집사님 참 이거 개업을 했어요. 지난주에 오감정원 불당동에. 그래서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임 꽃집이 여기 있고 하임 오감정원이라고 해서 불당동에 그 4층 맞죠? 4층에 이렇게 연기 학원 하던 데인데 쫙 들어가면 강의실이 쫙 있고 되게 예뻐요. 되게 예쁜데 인테리어가 마치 오감정원을 위해 준비된 것처럼 막 멘트들도 막 그 써 있고 그 연기 학원 하던 데가 아주 그냥 예쁘게 해놓고 나갔어요. 그래요. 오감정원 축복합니다. 네.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강성규, 이미연 집사님. 아까 똑같은 걸 2번 했네요? 예, 또, 예, 됐어요. 그리고, 건축 헌금을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전부를 드립니다. 가진 것이 작게 드려도 전부가 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일평생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주님만 경외하면서 경외한 복을 저와 은혜, 예은, 예슬, 다운이가 일평생 누리고 천대까지 대대로 그리스도 명문과 가문 이루게 해주세요. 이선영, 조은혜, 조예은, 조예슬, 이다운. 건축 헌금을 교회에 아직 부채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건축 헌금의 기회가 있어요. 건축 헌금이 상급이 크다고 그러잖아요. 건축하는 게 여기 이선영 집사님이 좀 작정하셔가지고 내가지고 액수는 밝히지 않고 많이 했습니다. 유영석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하기 대회 할 때
높은 점수 받게 해주세요. 현시온. 성경 말하기 되회라고 썼네. 돼지 할 때 되회. 대회. 어디 갔어 시온이? 시온이 어딨어? 대회다. 그래. 은쟁반의 옥구슬 같은 목소리로 끝까지 주님 찬양하는 이한비 되게 없어서. 이한비. 군에서 예수님과 정면 충돌하는 휘민이와 정모되게 하옵소서. 이휘민. 자, 주님하고 정면 충돌해야 됩니다. 대형 사고 나야 됩니다. 주님과.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연약하진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호석 임민아. 어학 연수 가서 훈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울 치료 확실히 받고 오게 하옵소서. 이슬비. 거울 치료? 네, 그래요. 아, 주한이 때문에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이슬비가 거울 치료를 받고 있다. 이주한 때문에. 그래. 그렇게 타지에서 거울 치료도 받고 훈련도 받고 언어도 받고 훈련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미련함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붙드는 삶 살게 하시고 기도하는 입술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다나. 아버지 인재환 주님께로 인도하옵소서. 윤영숙 집사님, 인재환 성도가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시옵소서. 일평생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옵소서. 현시온.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성숙 권사님, 감사원금 좋으네. 오늘 네 돈 다 털었냐? 있는 돈 용돈 다 털었냐? 뭐 이렇게 막, 아이고, 축복이 있을지어다. 전부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건요, 진짜 큰 축복인데, 조금이라도 없을 때 전부를 드리세요. 하나님의 카운터는 똑같아. 여러분들이 10억 있을 때 전부를 드리는 거랑, 100만 원 있을 때 전부 드리는 거랑, 이렇게 뭐 몇만 원 있을 때 전부 드리는 거랑, 제가 좀, 이슬비가 거울 치료를 하고 있겠지만, 이슬비가 그래도 얘가 전부를 드리는 게 얘가 약간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지가 죽어라고 모으잖아요? 10몇만 모으면 홀딱 하나님께 드려. 그럴 때 내가 아빠로서 때때로, 쟤는 좀 가지고 있지, 저걸 다 드리냐? 이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그러거든요, 걔가. 여러분, 니네들도 있는 거 홀딱홀딱 드려. 하나님 책임지시게. 목사님이 니네 코 묻은 돈 빼서 뭐하니, 그치?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셔. 진짜로 책임지셔. 은혜야 축복한다. 예,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렸고요. 직장에서 사랑받고 존중받으며 일을 함에 있어 하나님의 지혜로 죽게 하듯 하게 하옵소서. 유경석 집사님. 유경석 집사님 새로운 직장, 예, 잘하고 계시죠? 예. 군용, 덤프트럭 막 이런 거 치라고, 군용 트럭 치라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전에 하던 일들보다 조금 낫다고, 편하다고. 감사합니다. 거기서 오래오래 하세요. 네, 그래요. 탁월한 기억력을 허락하소서. 조경미 집사님, 기억력이 안 좋아졌어요? 기억력이 좋아질지어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가게 하옵소서. 유하영, 그렇죠? 영어를 배울 때 욕심내게 하소서. 영어를 능숙히 통역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유주환은 영어가 터질지어다.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소서. 유천한 집사님, 군 생활을 하나님의 지혜로 거뜬히 해결하게 하소서. 이희민, 예, 다른 성도님이 해주신 것 같아요. 군 생활하는 동안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날마다 더하게 하소서. 강정모, 그래요. 조철중, 정정자, 조경희, 조효남이 예수님을 믿도록 개입하소서. 조경미 집사님, 하나님 개입하셔서 조철중, 정정자, 조경희, 조효남이 예수님 믿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여 가서 예수님 믿도록 사건을 일으킬지어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 드렸습니다. 아끼지 않고 드렸습니다. 그렇게 감사헌금, 일천번제, 주일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 헌금, 각종 목적 헌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육 가운데 범사에 형통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이 필요한 자 재정을 부어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 건강을 채워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자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사가 필요한 자 감사함이 넘치도록 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고 원한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남영자 권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임 오감정원이 불당동에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다녀가는 모든 사람들, 그곳에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오감이 충만해지고 영감까지 충만해져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치유와 축복하심을 경험하는 사업장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유경석 집사에게 새로운 직장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가정을 잘 돌보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그 현장을 축복하시고 우리 유경석 집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에 있는 아이들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정면으로 만나서 정면으로 부딪히게 하셔서 주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정말 위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린 우리 은혜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역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리핀에서 어학연수하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언어가 터지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땅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누비는 위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 아이뿐만 아니라 다음번에 함께 가게 될 또 많은 우리 하늘꿈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정말 세계를 헤집고 다니고 누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전하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다음 세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하심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아멘. 말씀대로 심은 대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대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